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닮은 일꼴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지향성을 어디에 둬야 되냐. 우리가 목표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 길 없이 방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지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방향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방향을 모르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혼돈 속에 방황하다가 어디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한 방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그 유혹들, 거짓에 속고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베드로후서를 쓴 그 당시에도 많은 그 영지주의나 영지주의가 뭐냐면 몸은 별로 하찮고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더러운 거다. 안 되니까 어차피 마음대로 살면 되지. 포기하는 그런 거예요. 쾌락주의, 이게 성적인 쾌락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그냥 허비하고. 또한 그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금욕주의가 있어요. 또 금욕을 해서 이 몸을 더더욱 그냥 억압을 하는 겁니다.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아무 죄도 짓지 말아야 되니까 억압을 해서 억제하는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다 이 극단인 겁니다. 좌우가 있죠. 극단이 정확하게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어디에 치우치면 안 돼요. 좌우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방향성은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 방향성은 바로 그리스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작하는 첫 부분에 그랬죠.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1장 1절 부분에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배로운 믿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래요. 인간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공로가 없다. 믿음조차도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내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한 어떻게 또 얘기하느냐면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도 주었대요. 능력과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글로 썼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렵겠지만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4절 말씀처럼 끝부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어떻게? 이 불가능함으로써 벌을 받아야 될 당연한 우리들의 이 죄가를 예수님이 홀로 짊어지시고 죄를 지불했어요.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은 불가능한 그 모습이 예수님이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과 똑같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게 됐어. 아무 죄가 없으니까 신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신의 성품이 뭐냐? 그러면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 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신의 성품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써 있는데 5절과 7절까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죠. 이 사랑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게 뭐냐?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 한도 끝도 없는 좋은 성품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뭐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나치판, 이정표라는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만연했던 영주주의처럼 이런 거짓을 속아서 자기 몸을 더럽히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때뿐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것이 뭐 요즘은 더 다양하게 생각하겠지만 똑같아요. 사람 심리가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거짓에 속고 잘 넘어지기 쉬운 인간의 속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속지 않고 정확한 방향성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안 돼요. 부족해요. 당연히 안 되지만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신분을 상승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자격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못하지만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이잖아요. 완벽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로 가라는 거지. 그렇게 걷다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조차도. 우리 그냥 방향만 그쪽으로 설정해서 걸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한마디로 맹인과 같다. 8절에는 열매가 없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8절 말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뭐에 대한 맹인이죠? 이게 9절 말씀 잘 읽어보면 그 뒷부분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니 뭐에 대한 맹인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맹인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몰라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맹인인 거예요.
바라볼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때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새롭게 되어서 새 영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느냐. 난 그때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그때 왔다고 해서 우리보다 빨리 온 것 아닌 거예요. 거의 동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가 깨끗해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한꺼번에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믿음이 있는 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가 죄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의를 행하려고 방향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살아면 안 돼.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더 억압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편이 있고 자기를 포기해. 아, 넌 도저히 나 이렇게는 못 써. 몸을 포기해버리고 영은 깨끗한 거야. 이렇게 해서 영지주의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깨끗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부담을 덜으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사랑하고 그가 말한 약속을 믿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한 일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왜 핵심을 말한다고 말하냐? 오늘 그 본문 내용을 좀 읽어보면 죽기 얼마 전에 쓴 글이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막을 벗는다. 임박했다. 장막 1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13절부터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승강하게 하며 오른 줄로 여기노니 자기 몸을 장막으로 표현했습니다. 장막에 내가 있을 동안에 정말 중요한 일을 내가 진리 12절 말씀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진리를 말해야 되겠다.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죽기 전에 꼭 유언처럼 해야 돼. 그럼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죠. 자기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니까. 이거는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1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벌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날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정말 중요한 얘기를 꺼내려고 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죽기 전에 할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이게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재림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 이 부활하심,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능력으로 지금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친히 봤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목격했죠. 부활하심도 목격했고 죽으심 부활하심도 목격했고 그런데 영광이 넘치시는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모습을 3명만 봐요. 딱 3명만 데리고 가시는데 변화산에라고 하죠. 변화산에 3명을 데리고 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죠. 그 얘기하고 있죠.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너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이 소리를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꾸며낸 얘기 같으면 사도 베드로가 이 순교의 현장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순교로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꾸며낸 얘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짓말하면 되죠. 이건 꾸며낸 얘기야. 포기해버리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순교까지 하면서 이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목격한 현장이고 사실이라는 증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순교의 현장까지도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은 그리스도에게 정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베드로는 그걸 진짜 목격한 자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목격한 자가 아니에요. 눈으로 본 자도 아니에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죠. 우리 좀 불리하지만 불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사실 동일해요. 그 본문 1장 1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믿음도 받은 자들. 믿음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이 받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것도 사실은 우리 능력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에,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정확히 잡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산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갑시다. 아멘. 세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일한 성령의 감동 21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사사로이 푼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푼 자들이 있어요. 이걸 그 헬라 철학자 필로의 해석을 두고 한 말인데,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들이 막 그 만연 때 그리스도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형이사 상학적으로 해석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으로, 성령이 알게 하시는, 성령이 사실은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믿어지는 거지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그를 따라가서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우리 방향성 정확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눈을 떼지 말고 그분이 하신 말씀, 약속,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소망을 잃지 말고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조차도 선물로 받아. 우리가 방향성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굳건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자. 구약의 성경도 사사로이 많이 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 많이 하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 많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넓게 보셔야 돼요. 이 베드로후서를 그 해석할 그 당시에만 해도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나돌아다니는 그 편지라든가 아직 인정받지 못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신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단지 이걸 구약을 해석해주고 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했던 그런 것들을 배포하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은 사실은 구약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구약을 사사로이 해석했던 그 당시에 염두에 두어서 했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이라고 한 그 표현은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돋고 편하게 먹고 기쁘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사는 거,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내버리고 내 스스로 영광을 찾으려고 자기 의를 쫓아가면 또다시 율법주의자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가?
왜 오셨는가가 모호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헛죽었게 예수님 괜히 죽은 거예요. 내가 우리를 세우려고 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배반하는 것까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지 맙시다. 자유를 주셨잖아요. 기쁨 속에 우리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더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전을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